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손님인데 추위라고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한번 웃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추위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새벽기도 때도 이제 난방기 돌리거든요. 네, 추위가 또 이렇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건강 아무래도 좀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또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일주일간에 이 새벽기도 본문으로 함께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또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기독교 교리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내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이 2교회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본문으로 정하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아요. 예배당. 교회는 뭐냐?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로는, 먼저는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머나교회를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과연 이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서머나교회는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 예수님만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늘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당시에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를 통해서 많은 문물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머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에 아주 선봉에 서 있던 도시가 서머나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의 신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전을 세운 다음에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절하는 도시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서머나뿐 아니라 수많은 도시들이 앞다투어서 가장 먼저 황제의 신전을 건설하려고 애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도시들이 15개 있었는데 그 중에 서머나가 제일 먼저 황제의 신전을 유치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도 되었고 또 교통의 요지도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을 가장 먼저 유치하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부유했지만 그 반대로 교회는 부유했겠습니까? 아니요. 가난했습니다. 교회는 한없이 가난한 교회였고 교회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정책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감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참된 부요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먼저는 환난, 그리고 두 번째는 궁핍,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일컬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경제 상황은 상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을 이제 종사하는 많은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내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팔아주면 그 사람 물건을 내가 사주고 이런 어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의 조합에 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그 황제를 숭배해야만 그 상인의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인들의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난과 궁핍과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 앞부분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상인의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교회는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당한 환난도 알고 궁핍에 처한 너의 상황도 알지만 너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서머나 교회는 정말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다, 쉽게 말해서 부자다. 의미가 뭘까요? 돈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무엇인가 재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 어떤 재물도 소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을 소유하고 있고 땅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에 진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참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부유함에 대한 관점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전혀 반대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 교회는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나는 부자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아니야,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부유함의 관점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면서도 이 부유함에 대한 관점이 그동안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참 밝고 예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땅을 다 사야 된다. 뭐 오는 사람마다 그래요. 오는 사람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뭐 언젠간 사야죠. 이제 그렇게 지나가요. 또 뭐 어떤 권사님들이 이제 앞에다 차 대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이쪽에다 대고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땅을 밟고 오면서 땅 밟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 주인은 지금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번 이제 저희 선배가 교회에 봉헌했다고 하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더니 그 선배도 어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땅 사야지, 땅 사야지.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선배한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고 또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땅을 뭐 당장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약 올리듯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땅 사야지, 땅 사야지, 그래도 사야지 막 계속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계속 저를 막 약 올리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난식으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사줄 거냐고. 사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땅 사라고 그러냐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머리가 얼마나 터질 것 같은데 자꾸 땅 사라고 그러냐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겉으로 말하면 이제 선배니까 혼나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시컷 말하고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동안에도 이제 저의 어떤 소유에 대한 관점은 뭐였냐, 부유함에 대한 관점은 뭐였냐면 재물 아닌가, 재물. 땅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돼요. 그게 지금까지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유함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가득 찬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관점도 그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내게 무엇인가 재물이 있어야 내가 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부요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서머나 교회에 닥친 이 고난은 다른 이유의 고난이 아닙니다. 뭐 몸이 아파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 서머나 교회가 처하게 될 고난의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마귀가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거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밀어넣을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신약의 묵시문학은 이제 계시록인데 구약의 묵시문학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공교롭게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받았던 시험도 열흘이라는 이 숫자에 맞춰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다니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나라의 음식을 주고 그 나라 왕에게 절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우리에게 왕복의 음식을 물리고 채식만 주어서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기만 먹는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은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서머나교의 그리스도인들도 정해진 기간 동안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서머나교회였고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고난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 옥에 가두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지금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분단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지만 지금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요 정말 긴장을 많이 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누가 먼저 죽는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 군인들이 죽을까 했더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북한 공산당들이요 목사들을 가장 먼저 죽인다. 가장 먼저 잡아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네가 목사인데 혹시라도 전쟁이 나가지고 공산당이 너를 이렇게 데려다가 너 목사지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난 목사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할 자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이럴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의연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고 차라리 날 잡아봐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또 앞에 거 얘기했다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속으로 마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 상황이 급변해서 일제시대처럼 아니면 공산정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고난을 이겨나가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로서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다져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였냐면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뒷부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결연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냥 충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충성의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한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충성의 그 단어들이 나오면 그것은 그 충성의 대상을 향해서 변함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비롯된 단어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아만에서 에메트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하겠다는, 그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 대해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대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비약적인 종류의 성장을 이뤘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몇 가지 찾자면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 대한 충성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충성, 목회자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면 신격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너무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다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찾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 가정에 은서 엄마가 이제 저희 장모님 병환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밥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 지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수요일인가 금요일, 목요일 날 이 일이 막 확 몰렸어요. 다른 일들이. 그래가지고 저녁 때가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옆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길래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이렇게 가면서, 은서야, 오늘은 네가 설거지를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는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할게.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아빠가 설거지를 해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미안했는데,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됐어. 너는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차라리 공부해. 대신 집안의 미래 네가 책임져.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에 저 아이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은 공부를 하겠다. 그럼 나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기뻐하는 교회는 10개월 된 교회입니다. 돌도 안 지난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따져봤더니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긴 해요. 첫째,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된다. 둘째, 감리교 교단법을 바뀌지 않아서 70세에 은퇴를 해야 된다. 이런 가정이 전제가 됐을 때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30주년이 되면 제가 목회에서 은퇴하게 될 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이 기뻐하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텐데 그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머나교회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서머나교회도 이제 여러 목회자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 중에 폴리캅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폴리캅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의 감독, 서머나의 목회자였던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순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분의 인품과 이분의 신앙이 워낙 뛰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감동시킬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마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나는 사형을 집행해야 될 로마의 그런 관리인데 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명령하는 사람도 차마 폴리캅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회개하면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겠습니다. 딱 한 번만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겨온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로마의 그 관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당신이 거절하며 나는 당신을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 불은 잠시 후에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과 영벌의 불은 불경건한 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폴리캅 기념교회가 터키 이즈밀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예전에 서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폴리캅 기념교회를 가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던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 놓은 벽화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폴리캅이 그 중앙에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이몽 페레. 이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손을 이렇게 묶고 고개를 이렇게 살짝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레이몽 페레예요. 자신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폴리캅의 그 순교 장면을 그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 그림에 넣어뒀어요. 왜 그랬느냐? 폴리캅이 살았던 시대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시대였는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는 순교를 각오할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적 삶을 살겠다. 내가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순교적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그 그림 안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순교적 삶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교적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